지난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지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차리든 또 알아차리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고요.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다시 일깨워 주셨고요. 야곱 역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의식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1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와 욕심 사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두 가지를 갖게 돼요. 하나는 염려, 또 다른 하나는 욕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급적으로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답을 얻게 되면 그것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욕심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찾아와서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떠올리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31장 말씀에는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일은 이제 30장 앞에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했고요. 자식들도 낳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드디어 라반에게 이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을 통하여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와서 야곱이 그 외삼촌의 일을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라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물 같은 야곱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그냥 허용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쓰든 그를 눌러 앉히고 싶었습니다. 라반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야곱이 떠나면 그 복을 내가 더 이상 받지 못하겠구나. 그것을 알고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했냐 하면 이제부터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원하는 걸 얘기해라. 연봉 협상을 한 거죠. 원하는 연봉을 얘기해라. 백지 수표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죠. 그 얘기는 여태까지는 품삯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거저 그냥 종처럼 야곱을 부려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라반의 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 대신 제가 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7년 일하고 또 7년을 일하고 그래서 14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었던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슬그머니 야곱은 품삯도 받지 않고 종처럼 라반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여지껏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던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그제서야 이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라반이 참 못된 사람이죠. 이것을 그의 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도 아빠한테 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결혼을 시키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딸을 넘겼으니 이것을 우리를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시집을 보낼 때 지참금을 이렇게 들려 보냈다고 해요. 지참금의 목적은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남편에게 쫓겨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참금을 들려 보냈다고 해요. 그 하다못해 야곱이 대신 그 딸을 데려가면서 일을 해줬으면 거기서 남는 수익이라도 좀 모아뒀다가 딸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됐던 것인데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그것까지도 입 싹 닫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딸들도 아빠한테 지금 뿔딱지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동안은 그 두 딸이 얼마나 갈등 관계였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 말에는 아빠가 너무나도 미워했던 그 두 딸이 한마음이 돼서 그럽시다. 떠납시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반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지금은 딸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서름을 받았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아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아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그런 고용 관계였어요.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고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이제껏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지금 품삯을 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 그런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장인어른과 사이사이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앞으로 양이 새끼들을 낳으면 얼룩진 것들, 그런 것들은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한 것들은 삼촌 것으로 하겠고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룩이들은 많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양을 생각해봐도 얼룩 양을 본 적이 거의 없죠. 이렇게 흔한 양이 아닙니다.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염소는 우리가 흑염소를 많이 보잖아요. 완전히 새까매야지. 거기에 뭐 얼룩이 있는 염소? 이상하잖아요. 얼룩 소와 얼룩 말은 있지만 얼룩 양과 얼룩 염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 태어날 때마다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참 못됐죠. 무슨 소리냐,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속으로는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도 얼룩이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얼룩이들이 얼룩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룩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양들과 염소를 싹 빼돌려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요. 야곱에게는 깨끗한 놈들만, 하얀 양들과 까만 염소들만 맡깁니다. 정말로 탐욕스러운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 수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몫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오늘 읽은 31장 1절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에게는 처남이죠? 처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뭐 낳는 것보다 얼룩이었나 봐요, 낳는 것마다. 그것도 말씀을 보면 튼실한 것들만, 비실비실한 것들은 라반의 몫이 되고 튼실한 것들은 야곱의 몫이 되는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구체적인 내용, 라반이 얼룩이들을 빼돌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9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 양과 소를 많게끔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쓴 방법, 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하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3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나름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열심히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되도록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야곱의 입장이 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답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야곱이 가장 우선적으로 놓치지 않고 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야 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야곱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야 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잊으신 분들은 28장을 찾아보십시오. 2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리니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했어요.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을 때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 나라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나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그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것을 잊는 거죠. 자꾸만 잊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전혀 관련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마치 그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 나라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정하셨죠. 그것도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네, 이루십니다. 붙잡고 사십시오. 이루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붙잡고 살다가 또 저 세상에 나가서 정신없이 막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1년 뒤에는 내가 작년에 어떤 말씀을 정했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도 결혼을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뭐 준비할 때 막 또 정신없이 힘들게 좀 준비하게 될 텐데 확실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준비 안 돼도 돼요. 되는 대로 하세요. 다른 거는.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 이미 발견해서 붙잡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야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외삼촌 집에 머물러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내가 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빨리 거기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거든. 근데 당장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14년은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14년이 되는 시점에서 나는 돌아가야 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 어땠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비슷하게 까맣게 잊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까맣게 잊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줄 수는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시도는 해봤는데 삼촌이 좀 강압적으로 붙잡아 두었을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은 당장 움직이기가 어렵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집을 떠나면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라헬을 생각해서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야곱을 또 이해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야곱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붙잡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만약에 야곱이 했다면 어떤 문제가 야곱에게 있었을까요?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추려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는 염려, 다른 하나는 욕심. 어떤 염려가 가능할까요? 형이 아직도 내가 가면 한 형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야곱이 진짜로 돌아갈 때 그 걱정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나중에. 그죠?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염려로 인하여 아직은 때가 안 됐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의 생각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돌아갈 준비가 안 되었다.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30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식구들 이렇게 간수할 수 있게끔 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양들과 염소들을 키우면서 근데 그것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아직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옛날에 집에서 떠나오던 혼자서 떠나왔으니까 그때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4명이나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주렁주렁 지금 달려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생각 납득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그 염려로 인하여 그것을 자꾸 미루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내 처지는 아직 때가 안 되었어. 너무나 흔하게 우리는 또 이런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그것을 당장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초에 세운 계획, 목표 이런 것만 봐도 마찬가지죠. 예, 목표를 왜 세웁니까? 제가 올해 4kg를 빼는 게 목표인데 왜 이걸 세워요? 이루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이루려고. 그런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아주 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우리 아내가 막 붙잡습니다. 감기 걸린다고. 이런 합당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계속 밀어두는 거죠. 봄이 될 때까지. 뭐 항당무계한 터무니없는 그런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나름 다 이해할 만한 이유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걸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안 되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핑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늘 이런 상황이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만 아세요. 진짜는 하나님만 아시고요. 자신도 잘 몰라요. 자신이 잘 알 때도 있지만 자신이 모를 때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게 맞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루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하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루어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목사인 저로서도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대는데 제가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의 경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야, 그걸 걱정했으면 좀 진작 준비하지.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아무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14년 동안 뭐 했어? 14년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14년 동안 뭐 했니?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게 산 거예요. 라반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복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겠죠. 지금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저 머릿속 한 구덩이에 이렇게 기억으로 자리 잡고는 있겠지만 자기 삶의 중심으로 그것을 끌어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현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만 열심히 지금 감당하면서 14년, 2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고향에 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고향 가야 돼. 이제 고향 가야 돼. 더 미룰 수 없어. 그제서야,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난 고향으로 가야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지 하고서 지금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준비를 끝내야 갈 수 있다는 야곱에게 괜찮아. 준비 안 해도 돼. 제가 좀 전에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준비 안 돼도 되거든요. 정말 실제로. 이거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현실을 참 몰라. 이제 이러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된다니까요. 돼요. 정말로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거 없어서 안 돼, 저거 없어서 안 돼, 이거 없어서 큰일이야. 이런 전혀 큰일 아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 걱정해? 너 하나님 뭘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야곱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은. 이러면서 준비를 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 준비를 하려고 하든 아니면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그냥 당장 고향으로 출발을 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떤가? 야곱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욕심이 문제가 돼요. 욕심이.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외삼촌이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그냥은 못 가. 한몫 단단히 챙겨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어. 이런 욕심이 야곱에게 있다면 그 역시도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야곱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야곱은 고향을 향하여 다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야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머뭇거리게 됩니다. 때로는 염려함으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둘 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길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나 방법을 강구할 때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고민하는 거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교회는 언양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가끔씩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쳤다라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미쳤어요. 근데 그 미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 하나는 욕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왜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염려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염려함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염려로 가득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어떨 때 아이들이 그래도 곧잘 할 때,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정말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그 재능을 잘 키우고, 이럴 땐 곧바로 염려해서 어디로 점프를 하냐면, 그때는 욕심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인서울 하면은 그냥 만족했던 분들이 그걸로 만족을 못 하죠. 이게 그 순위를 쭉 세워나고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가죠. 또 목표는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아요. 끝까지 올라가죠. 뭐 다 자녀들 키우고 계시고 또 키워 보셨던 분들이니까 그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세요?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나라 전체가 미쳐버렸어요. 이것으로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답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잘못된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땐 제가 뜯어 말리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뜯어 말릴 때는 있지만 괜찮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면 다 괜찮아요.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A로 가는 게 잘 될까, B로 가는 게 잘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1절 상황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멀쩡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탐욕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그 탐욕스러운 아들들이 그나마 그 수십 년 동안 정말 무료봉사했던 야곱이 어느 정도 이제 몫을 좀 챙기려고 하니까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적대시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을 마주하면서 저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와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구별된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해요? 어떻게 그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려고 해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은 우리에게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붙잡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그대로 성취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입니다.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욕심이 찾아오지만 염려하지 마. 욕심 부릴 필요 없어. 그 잘못된 생각들을 경계하면서 말씀만 다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떨쳐버리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야곱이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 그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거기를 딱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충만하게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야곱이 정말 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스쩍스쩍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냥 신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친척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의상 그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는 수준이에요. 그 딸들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족들과 지금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계속 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고향으로 떠나려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온통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온통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가족들이, 아내들이 갑시다.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떠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한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만나 주셨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고, 이제 고향을 떠나자라는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조차도 넙죽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우리 가정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하셨습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라 하실 때 따라갈 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바라기는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